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26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가 군사로 계수된 자와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를 헤아리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 이제 5장부터는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의 어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의 좀 이제 실제적인 준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로 다니는 것, 그다음에 레위인으로 계수하는 것, 이게 외적인 준비라면 이제는 내적인 준비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정결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부정한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내적인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를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적인 것이 중요하죠. 실제적으로 내적인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적인 것이 준비가 안 되면 외적인 것에 영향을 미치죠. 물론 반대로도 그렇긴 한데 우리가 건강해도 마음이 어려우면은 몸이 아프거나 몸이 어려운 것처럼 이렇게 내적인 것도 이렇게 무시하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 중에 정결법에 관한 것이 있는데 육신의 건강과 영적인 건강에 관한 차원에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1절에서 4절까지는 나병 환자, 유출증, 죽은 자는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남녀를 막론하고 다 그래라 하는 거죠. 내적인 준비는 예를 들면 군사로 나가는 자는 남자만 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영적인 거룩함이나 육체적인 거룩함에 대해서는 남녀가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환자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대했다 아니면 차별했다라기보다는 이 시대에는 이 병이 있으면 이걸 어떻게 무슨 우리가 예방을 못하는지, 오늘날도 지금 무슨 이제 심각한 바이러스 하나만 있어도 지금 온 전 세계가 이렇게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게 백신이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살았지, 만약에 백신이 없었다 그래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요? 그렇게 옛날에는 이제 인류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류상에서 큰 전염병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그냥 인류학적으로는 인구 조절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우리의 어떤 인류에 대한 어떤 비극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연구하는 인류학자, 역사적으로 본 사람들은 인류가 때때로 이런 전염병이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조절되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런 큰 병들이 있으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피해를 많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병 환자가 나병이나 유출증이나 시체를 이제 만진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하는 건데, 왜냐하면 공동체를 보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병으로 인해서 전염이 된다 그러면 이게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공동체 다 모여 살잖아요. 지금 광야에서든 어디서든 다 회막 중심으로
다 모여 사는데, 그래서 중세 때 페스트 병이 돌 때요. 그때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때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이제 그 연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여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이 더 위험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오염과 질병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런 병들은 엄격하게 처리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새겨 보면 이런 거죠. 이렇게 작은 질병 같은 거 한두 가지가 공동체를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것처럼 영적인 의미에서는 보세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육신적인 것을 많이 관리가 되고 있는데 영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믿음, 신앙, 이런 질서적인 차원에서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게 뭡니까? 믿음을 오염시키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오염시키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은혜스러워도,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뭐 자녀 중에, 형제 중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계속 안 좋은 얘기 하고 다녀봐요. 가정이 편안하겠습니까? 교회가 편안하겠습니까? 나라가 편안하겠습니까? 어려운 줄은 다 알아요. 그런데 자꾸 긍정적인 소리, 또 은혜되는 소리, 믿음으로 격려하는 소리, 우리가 힘을 주는 소리, 소망이 있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안 좋은 거 지적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죠. 완벽한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육신의 건강적인 정결법에 관한 것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이 차단을 철저히 막아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믿음의 언어로, 믿음의 생각으로, 믿음의 어떤 통로로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10절은 죄 지은 자들에 대한 죄값을 이제 치르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타나는 특징은 죄에는 남녀 차별이 없다. 3절에처럼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라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게 했다는 거죠. 7절에 보니까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피해 입은 사람에게 5분의 1을 더하여, 피해를 하나 받다 그러면 하나만 주면 안 되고 5분의 1을 더해 주라는 거죠. 사실은 5분의 1을 더해 줘도 그 피해를 이미 입은 사람은 마음의 위로가 완전히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런데 성의를 보이라는 거죠. 성의를. 그래서 우리가 그 죄 지은 사람이 괘씸할 때가 뭐예요? 자기 죄를 인정을 안 할 때는 거죠. 그래서 포토라인에 지금 무슨 끔찍한 뭐 죄인들이 그 포토라인에 딱 쓰나 뉴스에 나올 때 보면, 그러면 기자들이 묻죠. 뭐 피해자들에게, 유족들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뭐냐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평생 사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어휴 억울하지만 그래. 어휴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나오거든 사람들이. 그때 뭐 하실 말씀 없습니까? 근데 살인자가 웃어요. 야 이게 무섭지 않아요? 막 살인자 끔찍한 죄를 짓는데 막 웃어. 요즘에 이런 인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심신미약이다, 뭐 약 때문에 그렇다. 이게 세상이요. 정상이 아닌 거죠. 끔찍한 죄를 졌는데 죄책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더 큰 상처인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죄값을 갚는 두 가지 방법인데, 네 죄가 뭔지를 알렸다는 거예요. 내 죄가 뭔지를 스스로 깨닫고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제일 먼저인 거예요. 나 돈 있으니까 돈 가져가. 이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은 것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 이거예요, 이거. 나 돈 있으니까 돈 보상하면 되지. 그래서 옛날에 어떤 회장님이 막 사람 막 때리고 돈으로 처리하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밝혀져 가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런 게 정상이 아닌 거죠.
근데 그런 세상이 자꾸 돼가는 게 비극이에요. 옛날부터 하나님 그걸 막아내는 거죠. 죄는, 진짜 회개는 공동체를 살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고백하고 사죄하고 진정으로 뉘우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밀양 지나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내용이 뭐냐면 남편을 잃고 밀양에 와서 사는 한 이제 여자가 있는데 아기가 어려요. 초등학생 정도 됐는데 유괴가 됐습니다. 밀양이랑은 진짜 관련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영화상의 얘기니까. 근데 이제 뭐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가지고 유괴범일 때는 잡히거든요. 근데 아들은 죽었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교회를 다니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서도요, 교회와 믿음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제 그런 걸 이제 제가 느꼈다는 거죠. 예.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회개라는 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고 싶어 하는가. 진정한 회개, 진정한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싶은가에 대한 그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제가 영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괴범이 잡혔습니다. 네, 이제 교도소에 있죠. 피해자가 너무 괴로운데 기도해도 안 되고 너무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것이 교회에서는 용서하라, 사랑해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니까 내가 용기를 내서 찾아가서 용서하겠다는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찾아갔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고민하고 있는데 그 가해자가 깜빵에 있으면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이 엄마가 확 돌아버린 거예요. 돌아와서 막 다 때려 부시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정 이해 가시죠? 나도 용서하기 힘들어서 내가 피해자인데 용서해보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 아무리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고 뭐 교회를 다녔는지 몰랐지만 쉽게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고 나는 용서받아서 자유롭습니다. 편안합니다. 이게 진정성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회개가 진짜 회개가 뭔지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뭔지를 좀 꼬집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영화를 누가 만들었을까 봤더니 감독을 봤거든요. 이창동 감독님이에요. 이게 문교부 장관도 하셨나? 문화부 장관도 하셨나?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요. 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야. 와, 그 선생님이 국어를 잘 안 가르쳤어요. 이제 엉뚱한 소리만 해요, 국어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영화적인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러신 것 같아. 보니까 많이 들어봤는데 이름을? 처음에 몰랐어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시간에 항상 공상에 사로잡혀 있는 표정을 하셨는데, 근데 그런 의미 있는 영화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런 분이. 그걸 보시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한테도 믿는다고 하는데 진정성 있는 회개하지 않는 것, 그게 정말 믿음일까? 그게 신앙일까? 그냥 나는 용서받아서 편하고 피해자는 어떻게 살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이 편한 게 그게 진짜 평안일까? 되짚어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성경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너만 하나님께 용서받은 게 문제가 아니라 피해 입은 사람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거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보상을 그걸로도 부족하겠지만 그래야 최소한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가르쳐주고 있지 너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떠들고 다니고 너 편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말하는 것 중에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뒤끝이 없단 말을 조심하셔야 돼. 뒤끝이 없으면 본인이 없는 거지 그 얘기 들은 사람은요 뒤끝이 오래 간다니까요. 근데 말해놓고 자기 혼자만 뒤끝이 없어. 이러시면 안 돼.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줄어들었는데 옛날엔 그런 얘기를 너무 당당하게 한 사람이 많았어요. 자기 할 말 다 해놓고 난 뒤끝 없어 뭐 이래. 듣는 사람은 이미 마음의 상처가 깊은데 그러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된다 공동체. 그래서 그런 것들의 용서에 대한 정말 진지한 성찰, 신앙에 대한 어떤 무게, 정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진정성 이런 것들을 비록 그냥 성경에는 법적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것이 그냥 내가 보상했다, 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값을 이렇게 진지하게 네가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값을 갚는다는 것의 의미는 진정성 있는 회개 말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만 말로만 영으로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상을 해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하고도 남자들이 너무 편해요. 미국은요 이혼하고 나서 만약에 양육비 안 주잖아요, 잡아갑니다. 바로 잡아갑니다.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무책임해, 엄청난 무책임해요. 그래서 미국은 막 되게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양육비 제대로 안 주면은 그냥 바로 구속되기 때문에 이혼할 때 엄청나게 신중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지도 않고 무책임하게 책임도 안 지죠. 그런 사람이 되게 많대요. 이런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조금 피해를 입혔다 아니면 어려움을 줬던 사람들에게는 정말 진정성 있는 책임감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영으로만 마음으로만 안 되고 실제적인 그런 회복, 그다음에 보상, 지원 이런 것을 성경이 반드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값을 갚을 대상이 없으면 넘어가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라도 드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라도. 너무 편하게 사는 것. 내가 잘못한 것에서 그냥 아무런 피해받을 그러면은 그 죽으면 끝나는 거네요. 죽으면 뭐 줄 사람 없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아니요. 없으면 하나님께 똑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엄격함, 진중함, 그다음에 신중함을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의미에도 그런 게 있어요. 헌금에는 사실은 죄값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는요 죄값이 있어요. 왜?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우리의 죄값으로 양 잡고 소 잡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은 이제 그게 화폐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속전죄 같은 것도 값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을 내는 의미는 내가 죄에 지은 값에 대한, 옛날 같으면 제사 제물에 대한 값을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값을 생각하면 결코 그 헌금이 가볍지가 않아요. 양 한 마리가 뭐 가볍습니까? 그치인데 이제 우리는 그런 의미를 모르고 그냥 뭐랄까 자꾸 이제 그냥 너무 그냥 일상화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의미를 모르고 일상화되면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큰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의미를 알고 크든 작든 의미를 가지고 진정성 있게 헌금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생활들이 우리의 생활을 이렇게 성장시키는 거지. 그냥 내긴 내야 되겠고 부담스럽고 적당히 내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고 이제 군사로 다닐 사람 계수하고 레위인으로 다닐 사람 계수하고 그 다음에는 내적인 육적인 건강함 거룩함과 영적인 건강함과 거룩함을 이제 좀 더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준비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도
어느 한 가지만 준비되면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다듬어 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과 죄에 대한 정말 진지한 회개와 또 우리의 반성과 또 거기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케 되게 하시고 정말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거룩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모든 우리의 요소가 정말 온전하며 정말 건강하며 균형 있으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만한 우리의 삶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지키며 공동체를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